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 좀 긴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힘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요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일학교가요,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악기도 학생들이 직접 반주도 드럼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또 더 우리 미래죠. 우리 교회의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 우리 꿈인데 우리 한번 더 앞으로 잘하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우리 본문 다니엘 6장 10절에서 28절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승리로 이끄는 힘, 감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가 벌써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 한 해도 다 이제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결실을 맺고 이제 추운 겨울 우리 맞이할 일만 남았는데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할 때 때로는 우리가 감사를요 좀 감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야 내 마음에 뭔가 감사거리가 생겨야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 좋든 싫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이 감사는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과 달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네, 달빛 보고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점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정말 우리가 감사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우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감사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한 젊은이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리가 다쳐서 정말 마음이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싶어서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몸도 성치 않고 또 학력도 미달이어서 이게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원한 끝에 수도원에 요리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요 이 사람이 수도원의 원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원장이 될 수 있었는가? 이 사람은요 비록 자기가 환경이 이렇지만 자기의 모습이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수도원에 들어와 주를 위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한 거야.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도요 그냥 밥을 짓는 게 아니에요. 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요리를 해요. 다른 수도사들은 다 뭐 말씀 보고 기도하느라 바쁜데 이 사람은 요리하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죠. 시장을 볼 때는 주님 좋은 식품을 값싸게 구입하게 하시어 수도사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시장을 받고, 설거지할 때는 주님 제가 그릇을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설거지했고,
또 심지어 불을 지피면서도 주님 이처럼 성령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게 해 주옵소서. 따로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은 없었지만 늘 이렇게 기도하고 또 시간이 나는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았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의 성실함과 그의 영성을 인정해서 결국 그가 수도원의 원장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달빛을 햇빛으로 바꿔주시고 또 햇빛을 저 광명한 영원한 빛으로 바꾸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비춰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환경,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 속 썩이는 남편, 자녀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 마치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그래서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사실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그 속에서도 감사해야 되느니라. 감사해야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평생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환경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환경 보고 감사한다면 언제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비록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일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오늘도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기도회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귀걸이, 목걸이로 액세서리로 차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밤에 들어오면 이 서울 이 빨간 십자가들이 예전에는 무수히 많았대요. 교회의 첨탑에 걸려 있는 것이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러나 원래 십자가는요, 로마 시대 때 무엇이었어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죽일 때 쓰는 이 방법이 세 가지예요.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교수형, 또 독을 먹여서 죽이는 음독형, 이 세 가지로 주로 죽여요. 근데 로마 시대의 황제는 자기를 반역하는 자를 그냥 죽이기가 아까워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라는 이 사형 형틀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이 나무를 달아서 거기에 이제 매다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매달아요? 못을 박아서 양 이 대동맥이 지나는 손목에요,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두 발을요 쪼개서 그 발목에다 못을 박습니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서서히 피가 흘러가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몸이 그냥 그 세 개의 못에 지탱하여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몸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몸은 이렇게 밑으로 처지죠. 그러면은 이 매달려서 처질 때 숨이 제대로 쉬지 않아서 막 이렇게 숨을 거치게 쉬고, 숨을 제대로 쉬려고 힘을 주면은 이 못이 박힌 이 몸의 고통이요, 온 몸을 온 몸에 이제 휘감는 거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근데 금방 죽지도 않아요.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죽는 거예요. 때로는 까마귀 떼들이 피를 냄새를 맡고 와서 머리를 쪼아먹고 눈알을 파먹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조롱하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완전한 고통, 완전한 수치, 이 대명사예요. 그 잔인했던 로마 병정들도 십자가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고, 재수없다고 그냥 입으로 말하지도 않아요. 이런 십자가, 아니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여기에 달려 죽으셨냐 이거죠.
사실 빌라도가요, 당시에 유대 땅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을 그가 친히 증명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오히려 하신 일은 우리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하나 볼까요?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십자가 지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데.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이에요.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사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싹쓸이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아수르가요, 이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쳐들어오죠.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쳐들어와요.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전멸하고 말아요. 이것은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역사책에는 왜 그들이 전멸했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희한하게 그들이 전멸됐다는 거예요. 천사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찍소리 못해요. 예수님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대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 뭘 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요, 그분을 믿지 않는 일이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비웃지 않습니까? 그 예수 믿어야 뭘 소용이 있냐고. 아니, 이런 인간이 뭐가 이쁘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까?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증되었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상황이 힘들어도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이 세 장을 두고 교회에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앞서서 빈 세 장, 낡은 세 장을 딱 올려놓으신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저 세 장을 가져왔나 의아해할 때 이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자기가 이제 교회에 오는데 어떤 아이가 이 늙은 세 장에 새 한 두세 마리를 이제 이렇게 들고 이렇게 신나서 가더래요. 그래서 저 무슨 새니 물어봤더니 이것은 늙은 새라고. 내가 가지고 가서 놀다가 우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목사님이 물으셔요. 야, 그러지 말고 그 새를 나한테 줘라. 얼마면 되겠니? 이 새는요 늙어서 볼품도 없고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쓸데기 없는데 뭘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살게. 얼마면 되겠니? 그래요? 그러면 10달러만 주세요. 그래서 10달러를 내고 새를 샀어요. 소녀는 좋아서 막 기분 좋아서 달려갔는데 목사님은 그 새 장의 문을 열고 새들을 날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과 사탄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잘난 척 뽐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저 아래에 있는 바보 같은 인간들에게 덫을 놓고 미끼로 유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리석어서 아마 제 덫에 걸려서 저항도 못할 거예요. 하하하. 예수님은 사탄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려는 건가? 재미삼아 놀려줄 겁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서로를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원수가 되는지, 어떻게 온갖 세상의 쾌락과 탐욕으로 타락하는지를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총과 폭탄을 발명해서 서로를 죽이도록 가르치면 정말 재미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또 물으셔요. 그리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는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죠. 나 혼자 지옥에 있기 심심한데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해줄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얼마를 주면 그들을 놓아줄 터인가? 사탄이 놀라 대답해요.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그들을 거두실 필요가 없어요. 저 인간들은 결코 거둘 만한 가치가 없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당신의 은혜도 모르고 오히려 불만불평하고 미워하고 저주할 텐데 왜 그들을 챙기려고 하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침을 뱉고 욕하고 심지어 당신을 죽이려고 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계속 물으셨습니다. 얼마면 되겠나? 그러자 사탄은 예수님을 쳐다보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저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다면 당신의 피와 눈물, 생명, 그 모든 것을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알겠네 하고 대답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새장 속에 갇혀 조롱하는 새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의 괴롭힘과 유혹에 노출된 나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갈보리 산 위로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신 거예요. 그 설교를 듣는 모든 청중들이요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 때문에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과 이제 다니엘과 새 친구 혹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많이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다시 보면 다니엘은요 기원전 605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세 차례에 걸쳐서 침공을 해요. 그때 1차 침공이 605년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2차 침공은 597년 기원전이죠. 그리고 586년 세 차례 이 세 번째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1차 침공 605년에 침공할 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그는요 총명과 지혜가 명철이 아주 뛰어나서 이제 왕이 그를 발탁해서 이제 총리로 삼죠. 근데 얼마나 뛰어났던지 왕이 몇 차례 바뀌는데 또 바벨론에서 바사왕으로 바뀌는데도 그는 총리로 쓰임 받아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다리오 왕이 다스릴 때 이 다니엘을요 총리가 3명 중에 가장 높은 총리로 세우고 온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 포로 주제에 우리보다 높은 곳에서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래서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아무리 다니엘을요 이렇게 먼지를 털어봐도요 아무 이 먼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깔끔한 거예요. 아주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잡을 수 없다. 종교로. 그래서 다니엘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했는데 이걸 보고 이거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꾸립니다. 금지령을 내릴 것을. 어떤 금지령?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게 해주옵소서. 다리오 왕이요 영문도 모르고 자기를 높여주는 줄 알고 인장을
찍어줘요, 도장을. 이제는 다니엘도 총리로서 당연히 다 알죠.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잡혀가서 죽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게 이제 10절부터 이어지죠.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들로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꿇고 기도한 거예요. 알고도 기도한 거예요. 알고도 자기가 죽을 것을. 근데 알고도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아니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죽게 되는 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 여러분 같으면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면 너 죽일 거야. 그걸 알고도 교회 와요. 근데 그때도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다니엘은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범죄 가운데서도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사르지 아니하고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그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믿은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환경이나 이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일을 당하면 우리는 연약해요. 쉽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불만 불평이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면 우리의 삶이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죠. 근데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단하고 내가 예배 잘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기도해도요 내 상황이 안 좋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우리는요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가 과연 내게 기도했는데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인가 한번 보자. 진짜 끝까지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져도요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모든 소망이 끊겼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다니엘도 비록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자의 입을 봉하신 거예요. 그가 밤새 있었지만요 무사히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요 이 다니엘을 사랑하는 다니엘이 새벽같이 달려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랍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다 아시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습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영육간의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길 권세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우리가 좋을 때 웃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아무나.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내 삶이 이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슬픈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하는 기도가 깨어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도요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아이고 내 팔자야 한숨 쉬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한숨 쉴 일이 많아 세상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 모든 환난도 다 선으로 바꾸시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빌립보로 오라서 왔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자꾸 괴롭히길래 야,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 여자 고쳐줬어요. 뭐 못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치던 사람들이요, 너 때문에 우리 돈줄이 끊겼다고 괜히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그냥 이 상관들이요 그냥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하고 옷을 벗겨 채찍질해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정말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은 100번이고 원망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말씀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그 한밤중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찬송은 감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옥터가 흔들려요. 그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 창고, 부바여져 있던 창고가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면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를 가둬두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제 노래하는 걸 제가 좋아해서 노래 어떤 경영 그런 이제 프로를 보니까 그 심사위원이 그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표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가둬놓고 있다는 거죠. 누가 가둬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당신이 스스로 가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젖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예수를 통해서 사망 권세 깨트려 주셨습니다. 저주 깨트려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거기에 스스로 가두고 있습니까? 왜 나는 스스로 안 된다고 합니까? 왜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환난과 모든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적을 때 제가 한 권씩 다 사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이 평생감사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이제 소개가 돼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오프라 윈프리 이 토크쇼를 진행했던 진행자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토크쇼는 전 세계 132개국 사람들이 시청하는 아주 유명한 쇼가 되었고, 이 쇼로 말미암아 이 오프라 윈프리가 굉장히 유명해져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 전용 케이블 TV 옥시전의 동업자이자 연출가며 TV 프로그램 제작과 출판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총괄하는 하포그룹 회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자 연예인, 미국의 여자 연예인 중에 항상 수입이 많은 사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한 2000년, 2010년도인가 이제 발표된 건데 이분의 재산이요 10억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10억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1,500원을 곱해야 되나?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니까 정말 이 오프라 윈프리는 인종과 성의 장벽을 뛰어넘어 성공을 이룬 스타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의 이 어린 시절은요 불우한 시절을 보내요. 미혼모 엄마한테 이제 태어나서 어렵게 이제 살죠. 가난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손에서 이제 주로 컸는데 그곳에서 사촌에게 원치 않는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요 2주 만에 또 죽어요.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서 마약에 손을 대고 마약 중독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때 오프라는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어서 몸무게가 107kg 정도 나가는 아주 뚱뚱하고 불행한 그런 흑인 여성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삶에 이제 중요한 이 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어느 날 이 오프라의 친아버지 되는 사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 친아버지가요 이제 다른 여자랑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사는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정말 안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오프라 윈프리를 찾아와서 이제 거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매주 책을 읽게 함으로 꿈을 꾸게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암송하게 함으로 믿음을 심어 주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늘 감사하도록 그의 마음을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오프라 윈프리가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감사의 길을 맨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와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가 19살 때 그녀가 내시빌 TV 방송국에 취직하게 되는데 거기서 흑인 여성 최초로 뉴스 앵커로 발탁이 되었고 그곳에서 3년을 보내다가 더 큰 볼티모어의 TV 방송국 6시 뉴스 앵커로 진출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안 좋은 일을 겪습니다. 이 연출자로부터 이제 이 안 좋게 낙인이 찍어서 그녀는 또 아침 방송으로 이렇게 좌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도 그녀가 한 일은 뭡니까? 감사했다는 거야. 이미 감사가 몸에 배어 있었던 거야.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비록 자기가 오해를 받고 낮은 자리로 내려갔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결국 거기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그 계기로 오프라 윈프리 쇼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을 거둔 이유는 그 쇼가 단순히 재미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프라 윈프라는요 그 쇼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너무나도 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감동을 받고 그 쇼가 유명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비록 과거에
그 누구보다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을 당했지만 그 아픔을 감사로 승화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주려고 그를 사용하신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녀는 매일 감사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감사일기.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쩌면은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좋은 일의 기준이 뭡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요, 좋은 일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요, 야, 저 사람 좋겠다, 부러워해. 근데 정작 본인은 성에 안 차는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정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착각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감사 못해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든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이미 나를 사랑했음을 우리는 믿고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게 감사하는구나, 내게 감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한 해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우리가 좋은 것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정말 내게 한 해 동안 또 안 좋은 일이 무엇이 있었나, 근데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그것을 갖고 감사하십시오. 아, 나에겐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왜? 어쩌면 그 안 좋은 일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성장시키고 나의 생각을 바꿔주고 어쩌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지름길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는요, 정말 그 감사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눈을 감고 기도해 볼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감사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 한번 마음이 이렇게 막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한번 우리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할게요. 내게 지금 이런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감사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 다음 주에는 정말 최고로 감사드릴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오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시고 오늘 들은 말씀 놓고 한번 기도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영원